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10월 11일 둘째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개인과 가정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일 10월 18일 주일은 금주 중으로 추일을 보아서 각자 이렇게 계시다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동영상 예배와 함께 또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재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동영상으로 개인과 가정 또 이렇게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바라옵기는 계속 창궐하는 이 코로나가 하루 바삐 끝나게 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염려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들도 간섭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확신과 깨달음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보람 돋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되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1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히 1장의 내용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기준해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고 너희들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였을 때 철없는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이렇게 따지곤 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할 말을 읽고 겨우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너희들도 이제 장성하여서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 길러보면은 아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척 사랑하신다 라고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해보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설명할 때 마다못해 금이나 또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를 설명할 때 다른 것이 소중하다고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귀중한 것을 설명을 잘할 수 없듯이 사랑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 사랑을 설명하기가 힘이 들고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증거를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에돔으로부터 보호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이나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줄곧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이면서도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시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너희들이 때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 기간 여러 가지 참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포로 생활의 고통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반면에 너희들을 괴롭힌 에돔은 어떻게 되었느냐? 에서의 후손들은 잘 되었던 것 같이 보였지만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황폐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나에게 이것저것 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랑의 속성은 관계만으로, 존재만으로 가능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 자녀와의 이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무엇이 중간에 전제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부모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 부모가 되었다는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결정체이고 절정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의미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상징이며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종이 아버지와 주인에게 요구하는 동일한 것은 공경입니다. 공경이란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는 5절 6절 가운데서 나를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은 오히려 우리식으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인 팩트를 대보십시오.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는 의의가 없다는 뜻이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심지어 14절에는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뜻이 되고 공경은커녕 멸시, 무시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잘 못 드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최대한 공경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높이 있게 가치를 두는 사실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아픈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참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초월해서 동영상으로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퓨리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 특히 유럽 쪽으로 흩어진 그 신앙인들을 우리는 위그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그노들은 칼빈주의의 신앙을 전수받은 투철한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직업 현장에서 우리의 땀 흘리는 노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노동에 투철한 정신을, 신앙적인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1865년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게 되면서 문헌에 보면 최소 20만 명 이상 떠났다고 하지만은 루이 14세 본인의 입으로 80만 명에서 90만 명이 프랑스를 떠났다.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나라는 유럽 전역이지만은 대표적으로 독일로 많이 이주를 하였습니다. 빌헬름 왕은 이 위그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당을 지어주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민을 허락하면서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한 것도 그렇지만은 직업의식이 투철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기능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위그노들을 환영하고 유치를 해서 기계공업을 육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독일이 공업국가, 기계산업의 중심국가가 된 것은 위그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벤츠나 BMW, 그리고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 바이엘 같은 이 모든 기업들은 위그노들이 만든 회사들이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 업을 이어받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간 위그노들은 산업혁명의 주축이 되며 전기기관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지금도 위그노들의 후예가 영국의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스위스로 건너간 위그노들은 시계와 은행 같은 기업을 융성하게 이렇게 일구어 나가면서 오늘 현재 스위스 국가가 은행이나 또 이런 기업에 많은 그 앞장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직업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 모두 또 우리 성도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않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늘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거룩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7절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였습니까?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다. 더러운 떡이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백성들이 이 당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이 없느냐고 따지면서 그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얼굴에 내가 똥을 바를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격한 말로 입에 담지 못할 격한 말로 그들을 훈계하였습니다. 더러운 떡을 바친 그들에게 더러움으로 덫을 해버리겠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인들에게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끗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거룩과 멀지 않고 거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랭거렌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만이 그것이 거룩하다,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전과 성소입니다. 성소와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또 있는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재료와 요소들은 얼마든지 동일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전과 성소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장소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한 것이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한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대표작인 돈키호테의 무대 암뽀데 크립티나에는 지금도 10여 개의 풍차들이 바람을 타고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람이 세차게 불면 빠르게 돌아가서 전기를 더 많이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험난한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이 바람은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은 역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 제공해주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함이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동영상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던져진 이 질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것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저희가 받아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1절 5절 부르면서 우리 가족별로 개인별로 봉투를 만들어서 10월 11일 주일 헌금이라고 기입한 후에 다음 공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케 하신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비감함 속에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기도의 제목과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기업들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린 감사의 예물과 각종 헌금들,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일터를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주께서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힘과 능력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